예, 오늘은 1년에 두 차례 갖고 있는 이 주일 초청잔치의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늘 그래 했듯이 천국, 지옥 관련 동영상 내지는 기타 동영상을 보면서 복음을 전하고 영접 기도를 새롭게 하는 이 복음과 영접의 시간으로 갖게 되겠습니다. 오늘 초청자가 있던 없던 이렇게 이런 시간, 복음과 영접의 시간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이 1년에 5월과 11월에 주일 초청잔치를 갖는 것 외에도 우리가 뭐 설 연휴 때나 여름 휴가철 때에 2월과 2월과 8월 정도가 되죠. 그래서 1년에 한 3개월에 한 번 정도씩 텀으로 복음과 영접의 시간을 갖게 됨으로써 우리가 혹 졸고 있을 만한 그런 신앙을 깨우는 그러한 시간이 되겠고요. 또 초신자들, 초청자들에게는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제 처음 이 복음을 듣게 되고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이 복음과 영접의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오늘 처음 이제 이렇게 믿게 된 우리 신자님들은 이 영상을 통하여서 이게 실제 사실이구나. 우리의 신앙이 그냥 적당히 뭐 종교 생활 정도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더욱 잘 알게 되면서 처음부터 바르게 이렇게 시작하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라겠고, 또 기존 신자분들은 우리가 또 이 영상들을 통하여서 천국과 지옥 내지는 또 실제 이러한 모든 성경의 사실들이 실제구나, 사실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더욱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혹시라도 내가 잠깐 느슨해지고 매너리즘에 빠졌다던가 졸거나 자고 있었던 신앙이 있었다면 그것을 깨우고 더욱 이제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제 우리가 더욱 바르고 온전한 신앙 가운데 걸어가기를 다짐하는 그런 시간으로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보게 될 그 동영상은 이 천국 지옥 관련 동영상은 아니고요. 오랜만에 이제 기타 다른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이 과학으로 입증되는 아담과 이브라는 영상입니다. 과학으로 입증되는 아담과 이브. 아담과 이브가 창조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결국에는 논증하는 그러한 이 영상이 되겠습니다. 역사 속의 인물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 모든 인류가 한 조상에서 나왔다. 그 조상이 바로 아담과 이브가 되는 것인데 그것이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잘 이렇게 짧게 이렇게 영상으로 만든 그런 영상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뭐 신화나 허구 속 인물이 아닌 것이죠. 실제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 만들어진 시작된 그 연수도 성경에 창조된 연수와 거의 비슷한 그런 이제 연수가 나오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가 되었다는 것도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존재도 이제 알 수 있는 대로 나아가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보내신 예수님을 또한 잘 믿어야겠구나 하는 그 근거가 되는 영상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하여서 이제 초신자나 기존 신자나 예수님을 잘 믿게 되는 자리로 나아가길 이제 바라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이제 오늘은 선정해 보았고요. 이제부터 한 15분 정도 영상이 되겠는데, 영상을 보고 영상에는 이제 성경 말씀과 관련된 구절들이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또 관련해서 다른 성경 말씀들을 좀 보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을 짧게 전하고 영접 기도하는 순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영상을 한 15분 정도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킹거 토마스입니다. 오늘은 신화처럼 받아들여지는 창세기의 아담과 이브가 실제 역사 속의 인물이라는 과학적인 증거들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현대 과학과 성경은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모델을 제시합니다. 과학자들은 인간이 박테리아 같은 최초 생명체에서 수십억 년간 진화해 왔다고 말하지만 예, 잘 보셨습니까? 좀 어려운 그런 영상이기도 했죠. 어쨌든 과학적으로 오히려 아담과 이브가 한 이제 우리 인류의 조상이다라는 것, 그리고 부부였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데, 오히려 진화론에서는 말도 안 되는 주장으로 이제 몇만 년 동안 한 명의 후손이 또 계속해서 남아서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는 확률적으로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주장을 하게 된다라는 것, 그리고 연대가 이제 6,000년 정도 된다라는 것을 미토콘드리아 그것을 또 이제 계산을 했을 때에 이제 밝혀지게 되는 것이었는데, 또 곤충들이나 다른 동물들을 통해서도 쭉 밝혀지는 것이었는데, 진화론에서는 이것 또한 이제 말도 안 되게 몇십만 년 전 뭐 이렇게 전으로 이렇게 주장을 하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오히려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들까지도 이것이 검증을 해보았을 때에 더 과학적으로 맞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과학이라는 이 의미가, 개념이라는 자체가 반복되는 관찰이나 실험이나 연구에 대해서 이성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바로 그러한 방식으로 결론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진화론에서는 오히려 그것을 거부하고 부인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진화론이 가설을 세워서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꼴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과학적으로 오히려 정말 하나의 그러한 이제 이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찾아내어서 그걸 검증을 해볼 때는 이 성경에 나온 그러한 이 숫자나 여러 가지 이 상황들이 딱 맞아 들어갑니다. 뭐 우리가 이것뿐만 아니라 요새 이제 동영상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창조과학회라는 데서 과학적으로 우리가 검증했을 때에 여러 가지 성경의 사건들이 실제다라는 것을 다 검증해냅니다. 오늘은 이제 아담과 이브가 한 우리 인류의 한 조상이었다, 두 부부였고, 그런 사실, 그리고 또 6,000년 전에 이와 같이 존재했었고 처음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밝혀낸 것이었는데, 오히려 진화론에서는 과학적으로 자기들의 주장들이 입증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뭐 침팬지와 인간이 살았던 기간도 다르고 염기 서열도 자기들 마음대로 뺄 거 다 빼버려서 뭐 1.7%만 뭐 다르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10배가 넘는 수치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숭이와 사람은 비슷한 존재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요. 억지로 그들이 껴 맞추고 뭐 연대도 정말 이 말도 안 되게 과학적으로 입증이 안 되게 주장을 하는데도 오히려 창조설이 맞을 수밖에 없는 이 과학적 결과가 나오는데, 창조론이 더 과학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진화론이 과학적인 걸로 우리는 착각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더 가설입니다. 가설을 세워서 어떻게 입증해 보려고 했는데 그게 실패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없어져야 할 그러한 주장들인데, 오히려 창조론을 이제 반박하는 데 진화론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또 사람들은 그렇게 말도 안 되고 입증도 안 되는 것을 억지로 믿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결국엔 하나님을 믿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이 주인이 되어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거부를 하는 꼴이 되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처음에 이 근거 구절이죠. 성경에 나온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검증해 보기 위한 근거 구절이 창세기 1장 27절이었습니다. 그 말씀부터 시작을 해서 또 이 인류의 역사, 성경에 나온 역사가
이 6천 년 정도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몇 가지 말씀을 통하여서 쭉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말씀에 이제 그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창조가 되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예,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아담과 하와, 아담과 이브가 창조가 된 것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창조부터 잘 알아야 좀 이따 이제 복음을 전할 때도 제대로 복음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부터 하나님의 창조부터 거부해버리면 복음 처음부터가 이제 뭔가 맞아 들어가지 않게 되기 때문에 이 창조를 그만큼 사람들이 안 믿으려고 하고 또 마귀에 의해서 이 진화론 같은 게 만들어져서 사람들을 못 믿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게 되는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이 과학적으로도 이런 아담과 이브를 통하여서 오늘 같은 영상들을 통하여서 분명히 밝혀지고 또 다른 방식들, 과학적인 방식으로 밝혀지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새 영상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이제 6,000년 동안 이제 6,000년밖에 안 됐다. 인류가 되게 뭐 수십만 년, 수백만 년 그런 세월로서 시간으로서 어떻게 과거에 있었을 법한 이러한 가설들을 덮어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의 주장들이 옳다라는 것을 이 시간, 세월로서 어떻게 한번 이것을 관철시켜 보려고 하는 이러한 시도들이 바로 이 세월에 이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몇십만 년, 몇백만 년 이러면 우리가 몇천만 년 이러면은 아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으려니 하고 넘어가 버리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사실 6,000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얼마 우리랑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인간이 한번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100여 년 정도 살지 않습니까? 100년 정도? 이렇게 넉넉 잡고 우리가 계산을 해볼 때, 그럼 60배 앞에 살았던 거, 60배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제 몇 배 이런 걸 겪어봤지만 60배는 그렇게 큰 게 아닐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60배라면은 뭐 잠깐이에요. 우리가 이제 가만히 또 조선시대도 지금은 뭐 1500년대 이러면 500년밖에 안 됐습니다. 500년밖에. 우리가 지금 한 100여 년 사는데 그거 5번 지나가면 조선시대고 그게 큰 과거가 아니에요. 뭐 고려, 신라 뭐 이거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우리 인류 역사를 봐도 다 역사적으로 우리 반만 년에서 우리나라 역사를 5,000년으로 보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들도 따지고 보면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역사와 거의 들어맞아요. 그것들도요. 그 전의 역사는 뭔데? 이러면은 깜깜하죠, 사람들이. 없으니까 사실 역사가 없는 거예요. 인류가 6,000년 전에 시작이 되어서 한 1,000년 후에 우리나라가 시작이 되었다. 5,000년 정도 되었다. 맞아 들어가죠. 그것도 딱딱 맞아 들어가고. 다른 나라들도 다 그렇습니다. 오래되지 않았어요. 무슨 뭐 원숭이 같이 그런 사람들이 원시인이 되었다가 뭐 진화가 되어서 이런 것도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 창조되었을 때부터 우리와 똑같은 모양이었습니다. 뭐 원숭이 같은 모양도 아니고요. 생김새도 똑같고 생각하는 방식 이런 게 다 똑같았었어요. 얼마 떨어지질 않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사실을 알고 그러한 어떤 진화론적인 우린 사고를 영향을 받고 갖고 있기 쉬운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6,000년 정도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성경의 몇 가지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담으로부터 첫 인류부터 노아의 홍수가 났을 때까지 이제 여러 가지 연대가 나옵니다. 쭉 후대 인물들이 나오는데 이제 몇 살에 죽고 몇 살에 죽고 몇 살에 뭐 태어났다가 몇 살에 죽고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 그거 연대를 다 계산해 보면 1656년 정도가 이제 소요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아담의 아들 셋에서부터 쭉 이어져 갑니다. 아담의 가인과 아벨이라는 자식들 말고 셋째로 낳았던 셋이라는 자식이 있었었죠. 그때부터 후대가 쭉 이어져 가거든요.
그 첫 시작 말씀이 되는 2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멘. 예, 130세에 이렇게 셋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130년이 지나갔구나. 또 다음 셋은 몇 세에 누구 아들을 낳고 이런 것들 다 더해 보면은요. 쭉 노아 때까지, 노아의 홍수 때까지 더해 보면은 바로 1656년이 흘러가는 것을 이제 성경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홍수 이후에 노아의 아들들이 이제 새롭게 인류를 퍼뜨려 가죠. 셈과 함과 야벳이 되는데, 셈부터 이제 아브라함, 셈의 후손에서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성경의 역사는 그쪽으로 이어져 가죠. 함과 야벳 쪽이 아니라 셈과 아브라함 쪽으로 쭉 성경의 역사가 기록이 되기 때문에 셈, 함, 야벳 중에 셈 쪽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요. 아브라함 때까지 쭉 계산을 해보게 되면 한 400년 정도가 지나가게 됩니다. 거기서 셈에 대한 딱 이 계보가 나오거든요. 셈. 이게 이제 3번 말씀, 시작 말씀이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 때까지 쭉 말씀이 나옵니다. 첫 말씀과 맨 마지막 말씀만 한번 거기 3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셈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또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아멘. 예, 그래서 이걸 또 다 더해 보면은 300~400년 정도 지나가게 됩니다. 아까 1656년, 300~400년, 이게 한 2000년 정도 지나간 거죠. 아브라함 때까지. 아담에서 아브라함 때까지 한 2000년 정도 지나간 게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가 이제 아들 이삭과 또 손자 야곱까지 낳았고, 야곱 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이 되어서 나중에 이제 이집트, 애굽에 들어가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출애굽, 출이집트, 출애굽을 한 기간까지가 430년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것도 성경 말씀에서 이제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4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430년이 마치는 그 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아멘. 예, 아브라함 때부터 출애굽까지 기간이 430년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한 다음에 그 이후부터 이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결국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쭉 살아가다가 사사기 시대도 지나고 왕정 시대로 들어가서 사울, 다윗, 솔로몬의 시대까지 오게 됩니다. 솔로몬 성전을 짓는 데까지, 이 출애굽부터 솔로몬 성전 때까지의 기간이 또 성경에 나오거든요. 우리 5번 말씀이 되는데 그게 한 480년이 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5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2월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아멘. 예, 그래서 출애굽부터 솔로몬 성전 때까지가 480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솔로몬 이후에 이제 예수님 때까지죠. 예수님 때까지 쭉 기간을 볼 때에 솔로몬 아래에 계속 왕들이 이어져 가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밑으로 왕, 또 계속 왕들이 쭉 이어져 가는데 유다 왕들이죠. 남유다 왕들, 그 왕들의 통치 기간들이 쭉 나옵니다. 그것과 함께 또 이후에 바벨론,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당해서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 기간, 또 신약의 족보들 쭉 이게 따져보면은 이 솔로몬 성전, 솔로몬 이후로 예수님 때까지 한 1000년 정도가 지나가게 됩니다. 역사 연대표로 볼 때에도 솔로몬을 BC 한 970년대 사람으로 보거든요. 970에서 930년 정도. 그리고 예수님 탄생이 BC 4년에서 6년 정도로 봅니다.
그걸 더하면 거의 1000년 정도가 되죠. 거의 1000년 정도.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예수님 때까지 또 이제 이렇게 기간이 아브라함 때부터 한 2000년 정도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만, 지금까지 이제 드린 우리가 봤던 부분들을 다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처음에 아담 때부터 노아의 홍수 때까지가 1656년이 되겠고요. 그다음 노아 홍수 때부터 아브라함 때까지가 한 400년 정도. 그 다음에 아브라함 때부터 출애굽까지가 430년. 또 출애굽부터 솔로몬 성전 때까지가 480년. 또 솔로몬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가 한 1000년 정도 됩니다. 이때까지가 이제 4000여 년이 지나간 거죠. 4000여 년. 아브라함 때까지 2000년,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까지 2000년. 그 다음에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의 역사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달력에 나와 있죠. 2026년. 거의 그 기간인데 2000년 정도 지나간 거예요. 2026년. 이건 뭐 계산할 것도 없죠. 그냥 달력의 자체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4000년에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한 4000년 정도, 그 다음에 지금 2000년 정도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6000년 정도 된 겁니다. 더 정확히 계산을 했을 때 6030년 정도 됐다. 거의 맞아 들어가죠. 6030년, 6000년 정도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 때까지 2000년, 그 다음에 예수님 때까지 2000년, 그리고 지금까지 2000년, 이렇게 보면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6000년 정도 지나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신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6000년 정도밖에 안 지났습니다. 그 이후에. 그런데 이 종말이 가까워지고 있죠. 요새 되어지는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건들이며 되어지는 일들 이렇게 보면은요, 얼마나 과학 문명도 빨라가고 치달아가는지요. 한 100여 년 전, 그러니까 딱 100년 전만 해도 1926년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만 해도 정말 얼마나 미개한 삶을 우리가 살았었는지, 뭐 텔레비 없었어요. 전화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옛날에 뭐 당시 그대로 살아왔던 것인데 그것이 완전히 환골탈태를 하듯이 변화되기 시작한 것이 이제 뭐 56년밖에 안 됐을 겁니다. 100년도 안 됐고요. 뭐 1950년대 이후부터 조금씩 뭐 텔레비전 나오고 전화기 나오고 그러면서 계속 인터넷은 뭐 거의 1990년, 2000년에 들어왔어. 얼마 안 됐어요. 30년밖에 안 됐습니다. 인터넷 생기고. 스마트폰까지 왔죠. AI가 들어가죠. 로봇이 나온다고 그러죠. 이것이 착착착착 몇 년밖에 한 10년, 20년 안에 이게 다 이루어지고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막 치달아가요. 과학이 분명히 발달되는 이런 기관들이 얼마나 빨라지고 있는지 사람들은 점점 정신을 놓게 되죠. 넋을 잃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이제 발견하지 못한 관심을 안 둡니다. 외면하게 되고 점점 자기 중심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 죄악이 관영해지는 이러한 시기로 점점 나아가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문명들을 통하여서 어쨌든 점점 이제 마지막 때가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이 과학 문명이 그동안의 6000년 기간 중에 겨우 100여 년, 이 마지막 100여 년이 얼마나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6000년을 다 흡수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이 속도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종말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종말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7째 날에 안식을 하셨습니다. 안식. 그런 것처럼 6000년의 시간이 지나가고 이제 7000년째 안식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 그러면은 안식이라는 것은 뭡니까? 안식이라는 건 이제 구원 받는다는 것이죠. 구원. 천국이 펼쳐진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러면 이제 하루가 1000년 같다라는 말씀이 또 성경에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 같다.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에 안식하신다. 이제 얼마 안 남은 것이죠. 그 말씀과 함께 그 말씀이 이제 6번 말씀에 나오는데요.
그 말씀 또 뒤에 문맥을 보면은 종말에 대한 말씀이 또 나와 있어요. 마침 또 이어져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것이 물론 이 말씀은 한 2000년 전 정도에 쓰여졌죠. 베드로가 사도가 쓴 건데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그때 한 4000년, 인류가 4000년 정도 지났을 시기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 때니까 2000년이 더 지났어요, 지금은. 그런데 이제는 이 말씀이 딱 들어맞을 만한 그런 시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6번 말씀 한번 읽어보면은요, 1000년이 하루 같다. 종말과 관련된 이러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6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아멘. 예,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러니까 회개하도록 계속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고 계시다라고 하면서 맨 마지막 부분에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하면서 이 뒤에 말씀도 또 막 하늘이 풀어지고 땅이 녹고 이렇게 해서 막 이제 변화가 될 종말에 관련된 말씀이 계속 이어져 가는데 어쨌든 주의 날, 이거 종말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마지막 때가 6000년이 지나가고 6일이 지나가고 이제 마지막 7일째 안식하셨던 것처럼 그러한 때가 돼가는 건 아닌가. 정말 더 이제 우주적 종말이, 세상적 종말이죠. 우리는 이것 말고도 그 이전에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이 개인적인 종말이 어차피 있기 때문에 늘 종말을 대비하면서 깨어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잘 해야 되는 것인데, 이제 우주적으로도 이러한 종말의 때가 가까워 오고 정말 새하늘과 새 땅이 완전히 펼쳐질 만한 그러한 시기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것까지 우리는 이제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깨어서 바른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데에 더욱 우리는 매진하고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휩쓸려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믿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믿는 자를 더 찾기가 어려워져요.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할 때에 정말 믿음을 지키고 그래서 구원받는 자리로 나아가는, 이제 그러한 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될 텐데, 자, 우리가 예수님을 그럼 이제부터 복음으로 들어갔어요.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느냐? 왜 예수님이냐? 그리고 어떻게 또 믿어야 하느냐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창조부터 우리는 인정이 되어져야 됩니다. 창조. 오늘 마침 또 그와 관련된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를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 오늘은 과학적으로 이렇게 밝혀진 영상을 보았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창조하셨느냐? 바로 인간과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창조를 하신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구분점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만들었다라는 그러한 구분점, 내가 창조주다, 너희들은 만듦을 받은 존재,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는 그러한 부분을 이제 원하셨던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것만큼은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그것을 이제 마련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 명령 한 가지만 딱 지키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지켜야 내가 창조주, 주인인 겁니다. 너희들은 피조물이다라는 명령을 너희들이 지켜야, 그렇죠? 그래서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명령을 주시어야 그 명령에 순종하고 따를 때에
그것이 분명히 너희들이 인식이 되고 이제 내 자리로 침범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렇지 않고 만약에 우리가 이제 요새 로봇이 이제 많이 만들어지는 이제 그러한 때도 되지 않았었습니까? 우리 인간들이 걱정하는 게 뭐예요? 로봇 만들었는데 인간을 뛰어넘는 거 아니야? 인간을 잡아먹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걱정이 생기잖아요. 누구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인간이 다 좋은데 함께 이렇게 화합하고 교제하고 사는 건 좋은데 그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로봇이 우리 인간을 뛰어넘어서 인간을 지배하고 인간을 죽이고 사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아예 로봇을 없애버리고 말지, 안 만들고 말죠. 똑같은 거예요. 이제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그래서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많은 명령을 주시지도 않으셨습니다. 딱 한 가지 명령을 주셨어요.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그 명령이었습니다. 그 명령을 우리는 인간은 순종만 하면 됐어요. 순종을 하면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다라는 것을 알면서 함께 영원히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꼬임을 받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것을 먹게 되어지는 이 죄를 짓게 됩니다. 이 죄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한 것이 죄의 시작입니다. 그러면서 그 명령을 어겼다는 것은 결국 그 인간이 하나님과 같아지겠다라는 그러한 모습이거든요. 명령을 어겼다라는 것은 이제 이해가 되죠. 로봇 아까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불순종, 또 내가 주인, 이게 죄의 실체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 내가 주인 되겠다 하는 것. 그런데 그러한 죄로 인해서, 이게 죄의 실체인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인간과 같이 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로봇이 만약에 침범하면 로봇을 없애버리려고 하지 그것을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끊어지게 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셔서 생명을 주셨어요. 생명. 근데 그 생명에서 끊어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과 끊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 로봇을 만들고 너 이거 이러면 안 돼 해갖고 물리쳤을 때 로봇에게 어떠한 작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에너지나 연료나 여러 가지 이제 작동 시스템을 다 빼버리게 되죠. 못 죽어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 식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딱 분리가 되면서 다 죽음이 오게 된 것이고, 이 죽음은 그냥 인간이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번 만들어지면은 영원히 영혼은 없어지질 않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이 육신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영원히 남아서 하나님과 끊어진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생명도 없고 은혜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살핌이 없어요. 모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거든요. 크게 봤을 때 햇빛, 빛과 물이 다 주어지죠. 공기. 그래서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고 먹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햇빛을 받아서 여러 가지 건강하게 살아가고, 이것을 싹 가져가셨다. 누군가가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거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햇빛, 물, 이거 우리가 만든 거 아니거든요. 누군가가 주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신 거셨어요. 근데 이걸 싹 앗아가면 뭐가 남느냐? 이제는 고통만 남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지옥인 거예요. 지옥. 고통만 남고 인간이 도저히 그곳에 살 수 없는 그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또 원치 않으셨던 것이에요. 그 자리에서, 지옥과 죽음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다시 나와 함께 하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를 딱 외면하고 끝내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 길을 이제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그 길을 마련해 주실 분은 유일하게 누구만이 가능합니까? 하나님만이 가능하시죠. 하나님만. 이걸 누가 합니까? 하나님만이 가능하죠. 하나님 창조도 하셨죠.
우리를 이제 죽음과 지옥에 처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죠. 여기서 다시 회복되게 하신 분도 바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을 결국엔 하셔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셨느냐?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누군가에 의해서 치루어지게, 그걸 대속이라고도 하고요. 대신 그 값을 치르는 겁니다. 죄의 값을. 죄의 값을 치르는 것인데 죄의 이제 삭은 죽음이었단 말이죠. 죄로 인해서 우리가 온 것이 죽음인데 이 죽음을 누군가가 대신 죽어줌으로 말미암아 죄값을 치르게 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해 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길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죄가 있는 자가 죽으면 이 죄값을 치러줄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죄 없는 자가 치러야 죄값이 치러지는 것이죠. 근데 가만히 보면은 죄 없는 인격적인 존재가 없었던 거예요. 죄 없는 인격적인 존재는 바로 하나님밖에 안 계셨던 겁니다. 인류가 아담과 이후에 모두 자기가 다 그와 같이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죄를 짓고 막 살아가다 보니까 모든 인간이 죄를 지금 짓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던 것처럼 그 이후의 후손들도 다 자기가 그와 같이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고 살아가게 되었는데 아무도 그러니까 죄 없는 그러한 인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인격적인 존재, 죄 없는 그 유일한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신 죽어주셔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죽으시려면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신데 죽음을 죽으시기 위해서 육을 입으셔야만 하는 거예요. 죽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셔야만 하고 하나님이 또한 육을 입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죄값을 누군가가 대신 치루어 주었을 때에 그랬을 때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 되셔야만 합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 되셔야만 합니다. 그러한 존재로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 그분이 바로 누구시다? 바로 예수님이셨던 겁니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데 인간이십니다. 이러한 존재가 없어요. 이 세상에. 부처님, 공자, 마음에 또 없어요. 있을 수도 없어요. 이 인간의 죄를 대신 치러줄 수 있는 바로 유일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만 한다라는 그것이 이제 되어지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서 죄값을 치르고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 내가 회개하는 것이죠. 회개해서 이제 하나님께 돌아갈 때에 우리는 구원의 길이 열리도록 하나님께서 이 길을 이와 같이 마련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에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회개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러한 이것이 믿음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보일 때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과 끊어진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짐을 받아서 구원, 하나님이 있는 자리,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옥이 아니라 말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일한 분이 바로 하나님, 그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는 아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회개의 모습을 보이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믿어야 돼요? 믿을 때 그거 내가 인정할게요. 알았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사실 나 인정합니다. 나 믿었어요. 구주로 영접해요. 이렇게 하면서 넘어간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예수님 구주로 이제 삼았다라고 한다면 바로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그냥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만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처럼 살아가라라는 것, 이 전체가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되는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도 이 땅에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당연한 것이 왜냐면요. 우리가 결국 맨 처음에 죄의 실체가 불순종과 내가 주인 된 모습이었다라고 했었죠. 선악과를 따먹을 때의 모습, 바로 불순종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인 된 모습이었어요. 이 자리에서 이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이걸 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제 순종의 자리로 들어가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내가 종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는 이 종의 자리로 들어가서 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젠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한마디로. 그 모습이 앞으로는 이루어져 가야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과 끊어질 때의 상태로 다시 돌아가서 난 죄 용서 받았으니까 아유 또 져도 돼. 하나님께서 이제는 뭐 용서해 주시니까 또 용서해 주실 거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진짜 복음이냐 가짜 복음이냐가 차이가 납니다. 지금 많은 경우는 괜찮아 또 용서해 주실 것이야. 아예 과거 미래 죄까지 다 사해 주신 거야 라고 막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도 되는 것처럼 가르쳐 놔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갖고 노는 거죠. 내가 계속 주인된 자리에서 하나님 내 죄 사해줘요. 내 죄 사해줘. 뭐 이러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이나 됩니까? 죄 사해주는 것도 하나님은 종처럼 부리는 겁니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는 과거의 죄를 다 사해 주었으니 너희는 이제 내 뜻대로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라. 이것을 위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고 이것까지 고백하고 그 자리로 들어가는 것까지가 믿음입니다. 믿음. 이게 어떻게 믿음의 방법, 어떻게 믿어야 하느냐 했을 때의 이것이에요. 요 뒷부분, 순종이 없다면, 그냥 영접만 했다면 반쪽 믿음인데 반쪽 믿음은 가짜 믿음이고 죽은 믿음이고 없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는 상태가 돼요. 그리고 여기가 지옥 가는 거 똑같습니다. 아까 죄 짓고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상태와 똑같은 거예요. 그냥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많은 잘못된 복음과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교회에서는 뒤에 순종을 다 죽여놨어요. 우리가 행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 명령을 지켜야 되는 것을 다 죽여놓고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복음이 그렇게 가르쳐놓고 다 지옥으로 끌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복음 시작할 때부터 뿐만 아니라 이후에 우리의 이제 신앙 과정 속에서도 이 순종의 부분이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또 성경에서는 어떻게 나오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영접할 때에 나도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해서 내가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할 때 믿을 때에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내가 부활한 것이다 라는 말씀이 로마서에 나옵니다. 연합되는 거, 연합되는 거. 로마서 6장 잘 나오죠. 다른 데서도 다 보여지기도 하고요. 예수님과 연합이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때에.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왜 이렇게 오묘한 방법으로 이 사건을, 우리의 대속의 사건을 이루셨을까 했을 때에 우리도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이루신 것입니다.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 죽습니다. 죄의 몸이. 예전에 불순종하고 살았던 것이 다 죽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이제는 내가 순종하겠다는 자리로 변한 거. 이게 부활이에요. 부활. 이게 거듭났다. 다시 태어난 거예요. 옛사람은 다 죽어버렸고 옛날에 죄 짓고 불순종하고 살았던 건 다 죽인 거예요. 십자가. 이젠 부활. 다시 내가 부활에 연합해서 다시 살아나는데 다시 다시 거듭 태어나는 거예요. 이거 어떤 모습으로? 순종의 모습으로, 새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의의 종이라고 하죠. 이제 죄를 안 짓고 살아가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내가 예수님 영접할 때에 이 연합이 고백이 되고 다짐이 되어서 이것이 시작이 되어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모습인 것이었던 겁니다. 이걸 다 죽여놓은 거예요. 내가 보고 싶고 내가 받다 드리고 싶은 것만 똑 잘라서 그것만 가르쳐 놨던 거예요. 전체를 가르쳐 놓은 것이 아니라 가짜 복음이죠. 이걸 믿으면 다 이제 제대로 믿음이 없이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고요. 순종의 내용은 무엇이냐? 죄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죠. 거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거룩이고요. 그 내용상으로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냐? 그건 한마디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하나님 계명, 이 10계명과 구약의 율법에서부터 하나님 말씀 속에 계속 담겨서 우리에게 명령되어지고 있었던 그 말씀이었거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라. 이것이 한마디로 사랑입니다. 사랑. 순종하는 것은 거룩의 모습이 되고 그 내용은 사랑이다. 순종, 거룩, 사랑은 한 가지로 우리가 보여야 할 순종과 행함의 내용은 바로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사랑, 거룩, 순종. 이 모습을 날마다 우리 믿음 안에서 보여 나아가는 것이 진짜 믿음인 것이 나라는 것. 이게 어떻게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예수님이냐부터 우리도 알아야 되는 데다가 다른 종교는 왜 안 되냐 이거부터 알아야 되죠.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또 믿어야 되느냐. 이 순종과 행함이 분명히 있는 지속되고 끝까지 믿어져 이 모습이 보여져야 됩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영접 기도 할 때도 이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다짐되어져야 되고 계속해서 고백되어지고 보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신자 때부터 시작할 때부터 이제 이 다짐을 이제 하시면서 시작하시길 바라겠고요. 기존 신자도 내가 순종의 모습을 잘 보여 나아갔었고 있었는지, 정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잘 하고 있었는지, 정말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을 잘 해서 결국 그렇게 사랑의 모습이 나오는 이런 믿음의 모습을 제대로 늘 보여왔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서 오늘 영접 기도를 하실 때에 다시금 다짐하시고 또 초신자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이 다짐으로부터 이 고백으로부터 이 영접 기도로부터 시작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그러한 모습을 보여 나아가기를 계속해서 다짐하시면서 걸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은 이 예배, 교회에서 이제 예배로 이제 시작이 되죠. 한 주가 시작이 보통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그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또 바른 믿음 안에 있는 것에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말씀과 기도인데요. 말씀과 기도도 정말 진정으로 진심을 다하여서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서 기도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 나아가서 늘 이렇게 바른 믿음, 제대로 된 믿음을 보여 나아가시기를 바라겠고요. 정말 이후에 계속해서 깨어서 이제 종말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아까 영상에 나왔지만 변질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이 모습을 안 보이게 돼요. 지금 가면 갈수록. 그리고 불순종과 죄의 모습을 더 보여 나아가는 노아의 홍수 때 정말 죄악이 관영되어져 가고 그래서 심판이 오고 종말이 왔던 것처럼 그러한 때가 가까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 사람들 조심하고 거기에 휩쓸려 가지 않으면서 이런 바른 믿음을 잘 보이고 걸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정말 구원받는 소수의 그런 자리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정리 뒷면에 이제 영접 기도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저는 한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이 나의 그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부활하신 구원의 주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과 연합하여 내 옛사람과 죄의 몸도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님과 함께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보이신 삶의 본처럼 하나님을 주인 삼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되 특별히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게 살고 또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며 살려 하오니 그러한 저의 진정한 믿음의 모습을 보시고 저를 천국에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